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23장) 12절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들에게 끌어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놓았다라고 하였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죄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바울이 그 유대인의 공회에 붙잡혀 가서 말할 기회가 생겼죠. 그 공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로 구성되어 있는 공회인데요. 유대인의 그 공의회라고도 하고요, 공회라고도 말하는데요. 6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결정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말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나는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또 죽은 자의 소망, 부활을 믿는다는 것을 증거했죠. 6절에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울이 한쪽 무리는 사두개인들이고 다른 한쪽 무리는 바리새인들인 것을 알고 공회에서 외쳤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네, 나는 원래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이 바리새인인가? 또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고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말하니까 바리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바리새파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또 영도 믿고요. 인간의 영. 천사도 믿어요. 많이 비슷하죠. 근데 사두개인은 이걸 믿지 않아요. 사두개인은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그 바리새파에서는 바울이 옳다 그러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니다, 이 바울은 죽여야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악질적인 이단이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12절에서는 그 전절인 11절에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주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것들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끝장날 줄 알았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 결국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십자가 지신 것처럼 나도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예루살렘에서 죽는 거 아니다.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로마까지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가 어디예요? 지중해를 완전히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알게 된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는 죽지 않는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길 바라시는 건가? 날이 새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었고 12절 읽어보세요. 날이 새자 유대인들이 모의하고 스스로 맹세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였다.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었다. 네,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거기에 가담한 사람이 40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이건 정당한 건가요? 바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또 바울이 설령 잘못을 했어도 정당한 그 재판 절차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해야지. 이건 무슨 테러죠. 테러예요, 테러. 정당한 재판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고 죄에 대한 형벌이 내려와야 그 법정 죄형주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바울을 테러해가지고 죽이겠다. 죽이지 않을 때는 죽일 때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것도 잘못이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나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결사적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거 참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당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이런 음모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일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답답한 일, 손해보는 일, 그런 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만 안 되겠다. 믿음으로만 하는 것은
완전 손해보는 거다.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네? 사람이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선이 있어요.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그 어떤 지점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글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 다 다른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건데, 상대방이 뭐 욕한다고 나도 욕해요? 상대방이 때리면 나도 때리고, 똑같이 하자. 그래, 누가 죽고 사는지 똑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교회나 성도는 지게 돼 있어요. 못 이겨요, 좀처럼. 왜 못 이기냐? 이길 수 있다. 그 사람을 이기려면요, 그 사람보다 욕을 더 잘해야 돼. 그 사람보다 더 악질적이고 더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해야만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성도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질적이 되고 더 악랄하고 그래야만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치 하다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일인데, 정말 속 터지는 일인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도 하나님 판단하시지만 딱 그때가 되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자, 이 음모에 가담한 사람이 40명이 넘어요. 바울 한 사람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가담했어요. 바울을 죽여야 된다.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14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스스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여러분께서는 공회와 함께 바울에 관한 것들을 더 정확히 조사하려는 것처럼 하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여 그를 당신들에게 끌어내려오게 하면 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그를 죽일 준비를 해 놓았다라고 하였다. 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다고, 40명이 넘는다고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은 저 로마 부대, 로마의 치안 담당을 하고 있는 천부장에게 우리가 바울을 좀 더 신문할 게 있다. 그러니 바울을 우리한테 좀 보내달라고. 지금 그 로마의 군영에 들어가 있는데, 군부대죠, 군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군부대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울을 공회로 좀 보내달라고, 우리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 조사 좀 하고 물어볼 거 물어보고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오게 되면 오는 도중에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는 도중에 공격해가지고 바울을 말하자면 테러하는 거죠. 테러, 암살.
바울을 암살하겠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요구하시라고 그렇게 말해줬어요. 참, 이게 얼마나 참 잘못하는 겁니까? 그럼 그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천부장, 아니 저기 대제사장, 장로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라 그래가지고 다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감정에 치우치거나 또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기 시작하게 되면 모든 걸 다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이건 뭐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 명령이다. 지상 뭐 최대 과제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수사를 달아가지고 그것을 미화시키고 포장하지만 그 본질적인 거, 실체는 뭐냐? 실체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죽이려고 그러는 건데? 그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제거해버려야 된다. 용서하면 안 된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는 거 아닙니까?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용서해 주면 되겠냐? 아니 형제가 죄를 범하고 70번씩 7번 내게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제 너 용서 안 한다 내가. 너는 뭐냐 도대체? 그 줏대도 없고 이렇게 가을밭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네,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면 돼요. 용서해 주고 또 징계를 내렸으면 해벌해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서 또 징계하실 게 있을지도 모르니까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 돌아서는 척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다. 이 사람은 완전히 돌아선 게 아니다. 이건 거짓이다. 이건 가식이다. 외식이다. 하나님 또 판단하시는 게 있겠죠.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거기까지 내가 뭐 들여다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16절 읽어보세요.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대해 듣고 와서 병영에 들어가 바울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백부장들 중에 하나를 불러 말하기를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데려가라. 그가 천부장에게 전할 말이 있다 하니 백부장이 그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였다. 주 예수 바울이 저를 불러 이 청년의 천부장께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천부장께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네. 바울의 생질이면 누군가요? 이모의 아들인가요? 고모의 아들인가요? 고모인가요? 네. 바울의 그 고모, 아들이 생질이 그 바울을 죽이기로 한 사람들과 대제사장, 장로들이
서로 의논하는 것, 서로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예, 거기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말을 엿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럼 막 쫓아와가지고요. 바울이 있는 그 로마 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을 말하자면 좀 만나겠다고 면회 신청을 해가지고 바울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바울에게 그 얘기 해준 거예요. 아니 그럼 생지는 바울을 뭐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고모 아들이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죠?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큰일 났습니다. 제가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에서 바울을 보내달라고 할 때 천부장이나 백부장이 절대 보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중간에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덮쳐가지고 바울을 죽일 겁니다. 얘기해 줬어요. 그 바울이 야, 너 그 참 고맙다. 그래 백부장 불렀습니다. 백부장 중에 하나를 불러가지고 17절에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 이 청년이 천부장에게 전해줄 말이 있다. 꼭 지금 당장 천부장을 좀 만나게 해달라. 천부장은 부하가 한 1000명쯤 되는 부대의 총책임자입니다. 꽤나 그 직급이 높은 사람이죠. 그 지역의 모든 걸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치안이라든지 모든 걸 다 책임지는 그 중요한 사람인데요. 천부장. 그 백부장이 이 바울의 생지를 데리고 천부장에 데려다 준 거예요. 바울이 그러는데 이 청년이 천부장님께 꼭 알려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그래? 천부장이 백부장 내보내고요. 이 청년의 손을 붙잡고 19절에 천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의 손을 붙잡고 물러가서 은밀하게 묻기를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이거 왜 그랬을까요? 천부장이 그 바울의 생질의 손을 붙잡고 은밀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나한테 전할 말이 뭐냐? 아마도 이 천부장은 뭔가 선물을 기대한 것 같아요. 바울이 지금 깜빵에 있으니까, 말하자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바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천부장에게 돈이나 무슨 선물을 주고 풀려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게 다 이런 식으로 뇌물이 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죠.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20절 읽어보세요. 그가 말하였다.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바울에 관한 것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여 내일 그를 공회로 끌고 내려오도록 천부장께 청하고자 하였으니 천부장께서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들 중 40여 명이 매복하여 그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은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스스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준비하고 천부장님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님이 그 청년을 보내며 명령하기를 내가 나에게 이것을 보고하였다고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마라라고 하였다. 네. 20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바울의 생질이 천부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아, 천부장님, 내일 유대인들이 서로 공모해가지고 대제사장, 장로들 또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한 그런 40여 명의 폭도들이 서로 짜가지고 입을 맞춰서 천부장님께 와서 우리가 바울을 더 신문할 게 있으니 바울을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할 거다. 그러면 그 요청을 들어주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가는 경로 중에 사람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가면 덮쳐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시면 안 된다고 말해줬어요. 예, 천부장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아마 바울이 뭐 죽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럴 수도 있는데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요. 로마 시민이 그 지역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다가 살해를 당한다. 게다가 그것도 천부장이 그걸 보고를 다 받고 백부장도 알고 있고 사람들이 그 로마 시민을 해코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를 군대 안에 데려다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아니 그거를 아무 대책 없이 보내주게 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나요? 로마에서는 아마 이 천부장에게 책임을 지울 거예요. 천부장 자리를 잃든지 아니면 형벌을 받든지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래가지고요. 아니 그런 일이 있냐? 너 절대로 이 말을 나한테 해줬다고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거.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참 이게 묘한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야 이거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너한테만 얘기하는 거야. 알고만 있어.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만 알고 있지 않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제. 언제 퍼졌는지 다 알게 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 말을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왜? 절대 이거 보관할 수가 없어요. 얼마 동안만 참아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좋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말을 해주는데 너한테만 말해준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말하지 말고 좀 참아라. 요번 주일 말까지 토요일까지 좀 참아라. 토요일 지난 다음에 말해도 된다. 수요일까지는 참아라. 수요일 지난 다음에는 말해도 된다. 그때까지 참을 수 있겠냐? 그래 참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래도 여기 잘 안 됩니다. 말하지 말라 그래도 벌써 어느새 뭐 다 알고 있는데요. 벌써 한국에서 모르는데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 교회는 다 알고 있는 거야. 교인들이. 왜? 벌써 한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하면 안 되고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해도 되겠지. 그 미국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대. 이게 이렇게 된 거래. 이게 사실이냐? 그럼 사실이지. 나만 알고 있는 거야.
얘기해 주시죠. 거기 다 알게 돼요. 그 사람들도 가만히 있나요? 또 한국에 있는 또 사람들 다 또 전화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너 알고 있었냐? 그 교회는 알고 있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그냥 삽시간에 어떻게 된 거냐 알아보면 미국에서 소식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그걸 어떻게 알고 소식이 왔냐? 이제 추적해보면 이게 미국으로 간 거죠. 가가지고 미국에 다시 들어온 거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발이 달려있지도 않은데 금세 천리길 금세 갑니다. 천리길이 뭐예요 지금? 핸드폰만 들었다 그러면 바로 연결되는 건데 핸드폰만 가나요? 동영상 뭐 사진 다 가잖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건 아예 아무래도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서 좀 얘기하는데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거의 한 6, 7년, 7, 8년 지난 일들. 물론 중요한 분들은 몇 분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6, 7년씩, 7, 8년씩 지난 거 그것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사실. 그럼 나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알고 있지만 나조차도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나조차도 그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어야 돼요. 어느 날 탁 생각이 날 수 있죠. 그 말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있는데 그 말을 간직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사람. 그 있는 그대로 사실을 얘기해 주면 되는데 사실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 사실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그 말을 할 때 사실에다가 자기 주관적인 생각, 자기 주관적인 감정을 거기다 더해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더하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가공이 돼요. 사실이 아니 가공의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일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천부장이 말한 건 아주 잘한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에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거 새 나가면 바울은 죽는다. 그러니까 절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약속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23절 읽어보세요.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는 밤 9시에 가이사랴로 떠나도록 보병 200명과 마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태워보내도록 짐승들도 준비하여라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벨릭스 총독 각하에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였는데 그가 로마 사람인 것을 알게 되어 제가 군인들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었으며 그들이 무슨 이유로 그를 고소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내려갔는데 그가 고소당한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들에 관한 것일 뿐이며 사형이나 결박할 만한 아무런 죄목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해치려는 음모가 있다고 누가 제게 알려주어서 제가 이 사람을 즉시 각하께 보내며 보소인들에게도 그에 대하여
각하 앞에서 말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네. 자, 여기 천부장 이름이 나오죠? 26절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천부장이고, 그 다음에 총독은 누굽니까?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바울과 함께 보내는데 몇 시에 보내죠? 그날 저녁 9시. 원문에는 오후 3시로 되어 있어요. 오후 3시. 오후 3시인데 그 3시. 이 3시는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요. 6시간 더 해야 돼요. 6시간 더 하면 오후 저녁 이제 9시쯤 되죠. 그러니까 여기 바른 성경에서 번역할 때 아예 9시로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올리고 각 주에는 원문에는 제3시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시를 했죠. 편지에 뭐라고 썼습니까? 편지에는요, 천부장이 자기가 이렇게 일을 잘했다 이거예요. 제가 이 로마 시민인데, 이 사람이 바울이 로마 시민입니다. 제가 이 로마 시민을 잘 보호하고 이 로마 시민이 다치지 않게끔 제가 관리도 하고, 이 사실을 잘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수집하고, 또 제가 이 벨릭스 각하, 총독 각하께 이 사람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백부장 2명, 백부장 2명하고 또 누굴 보냈습니까? 보병 200명하고 마병 70명, 말 타는 병사 70명, 창병 200명. 그럼 뭐 다 몇 명이에요? 보병 200, 70, 90, 290명이네요. 아니죠. 490명. 바울을 보냈는데 490명을, 병사 490명을 호위해가지고 보냈어요. 잘한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울이 무슨 해코지를 당하면 안 되고 자기에게 위태로워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로마 시민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도 피해가 없게 하면서 동시에 총독 앞에는 뭐죠? 로마 시민이 이렇게 잘 보호했구나. 이 총독, 이 천부장이 일을 잘하네. 앞으로 승진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일처리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뭐 구해주는 건 구해주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천부장은 자기의 그 입신양명,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벨리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고 또 바울을 신문하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총독에게로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가라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보고했어요. 편지로. 벨릭스 총독이 본 거죠.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31절 읽어보세요. 보병들은 그들이 받은 명령대로 바울을 데리고 밤에 안디바드리로 갔다. 이튿날 마병들에게 그와 함께 떠나도록 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들어갔다. 마병들이 가이사랴로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 물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말하기를 너의 고소인들이 도착하면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볼 것이다 하고 그를 헤롯 궁전에 가두어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네, 총독이 편지를 다 읽어보고 바울에게 너는 어디 출신이냐 물었더니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저 길리기아 다소 사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군. 그러면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그럼 벌써 감이 오는 거죠. 로마 사람이로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나면 물어보는 게 있대요. 고향이 어디냐? 그거 처음에 물어본대요. 고향 왜 물어볼까요? 고향 함부로 물어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이렇게 외국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 나라 사람입니까?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어디에서 오셨어요? 어느 나라 출신이세요? 나 미국에서 왔어요. 영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미국 어디 출신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표정 달라집니다. 네. 영국 어디 출신이세요? 독일 어느 지방 출신이세요? 그거는 속을 긁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럼 뭐처럼 물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말을 안 해도. 보통 대답 잘 안 할 수 있어요. 얼굴색이 확 변합니다. 그래, 한국 사람은 그 다음에 또 뭐 물어보죠? 고향 물어본 다음에. 나이가 얼마냐고 물어보죠. 나이를 왜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냐고. 남자들은. 군생활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고. 아니,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안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네. 뭐, 군대 갔다 와서 어디 갔다 왔는지 그런 못하라 물어봐요. 나이가 얼마냐? 군대는 어디 갔다 왔냐? 결혼했냐? 안 했냐? 물어보는 게 많아요. 근데 그거 물어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못하라 물어봐요. 나이가 많든 적든. 근데 이 총독이 딱 기본적인 건 물어봤어요. 어디 출신이냐? 길리가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좀 기다려라. 너를 송사한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들이 오면 그때 신문하도록 하자. 그리고 어디서 지내라고 처리했습니다. 이제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예요. 그 바울의 생질이 우연히 그것을 엿듣게 되고 백부장을 거쳐서 천부장을 거쳐서 총독에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이 붙잡혀서 죽임당하지 않도록. 왜? 바울은 저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인데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말이 돼요? 그냥 하나님 뜻에 맞지도 않고. 결국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제 도끼로 목이 잘려서 죽었다고 이제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여튼 간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면서 수고 많이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지만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2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